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네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다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 말씀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고 한 제목으로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매주일 설교할 때마다 우한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갑니다. 드디어 100분이 넘어섰더라고요. 하나님, 그들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는 힘이 없는 노인들에게 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비교적 잘 저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7세 소년이 죽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음성이라고 하고 의료진은 병원은 양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죽기 전에 마스크 사려고 긴 줄 오랫동안 이 소년은 기다렸다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엄마에게 남긴 마지막 말 한마디는 엄마, 나 아파 였답니다. 지금 이 소년만 아프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픕니다. 병에 걸려서 아프고 공포로 아프고 사업이 망해가고 있어서 아프고 우리 모두가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혼비백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독사떼들이 나타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내 생명보다 소중한 이쁜 딸이 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아빠, 나 아파. 아내가 죽어갑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먼저 가나보고. 아버지도 떠나고 힘이 없는 어머니도 물린 독사의 독으로 죽어갑니다. 공포의 그림자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퍼집니다. 그러자 다시 모세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온 것입니다. 모세에게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두 번째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모세,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 않냐고. 그러니까 우리를 낫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중보기도한 것이지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 병을 물리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 노뱀을 만들라 합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명합니다. 이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보면 살리라. 그러니 너희들이 나와서 믿음으로 쳐다보라고,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이 노뱀이 무슨 병을 고치겠어 하고 쳐다보지 아니하면 결국은 죽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다 살더라. 요즘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내가 교회 다닌다고, 나는 우리 아내의 치맛자락 잡고 천당 갈 것이라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아니라고. 네가 노뱀을 봐야 된다고. 구원은 개인에게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독사를 풀어놓으셨나요? 이 사건 이전에 백성들은 세 가지 죄를 짓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목전까지 왔습니다. 그 지역의 이름을 호르바라고 합니다. 거기서 또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크게 승리케 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가면 됩니다. 근데 그 호르바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의 길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왕의 길이 있고 동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홍해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홍해의 길은 아주 험집니다. 험난합니다. 근데 왕의 길은 순탄대로입니다. 근데 그 왕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믿었던 에돔 족속이 그 길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홍해의 길로 택합니다.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39년 전에 홍해 바다를 우리가 건너왔습니다. 그 길은 그 홍해 바다를 뜻하는 게 아니라 호르바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한쪽은 홍해의 길, 이름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홍해의 길, 한쪽은 왕의 길.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홍해의 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홍해의 길로 접어서다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험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4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게 상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또 고난을 겪어야 되니까 원망했다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원망했다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까지도 정말 신비의 음식이었고 생명의 음식이었는데 하찮게 여겼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사는 길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고난학교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의 학교는 빨리 졸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학교를 만나면 정말 잘 배워야 됩니다. 고난을 어떻게 감사로 승리할 수 있을까?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동기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난을 만나면 신앙을 배워서 졸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전주곡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 8장 16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왜 낮추셨습니까? 왜 시험하셨습니까? 결국은 복을 주시려고 낮추셨다는 겁니다. 고난의 학교에서 고난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또 고난이 닥칠 때 반복합니다. 마음을 상하고 원망하고 하찮게 여기는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마음이 상하고 고난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고난으로 정말 소중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학교에서 고난 대처법을 잘 배워야 합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상하고 원망하고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고난으로 힘들어 하십니까? 혹시 병이 들어 몸이 약해져서 속이 상하십니까? 물질의 고난으로 숨이 턱턱 막히십니까? 정말 요즘 그런 분들 이 땅에 많을 겁니다. 사업이 부도날 지경이시지요. 정말 그런 소리 들은 적 있습니다. 나는 내일 눈이 안 떴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친구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 관계가 나빠지고 혹시 교우 관계로 속을 끓이십니까? 지금 우리는 우한 코로나로 인해 우리 생에 겪어보지 못한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이 세 가지 죄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상해하시고 원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돌려서는 아니 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그릇이라도 우리는 쓸 수 있지만 아무리 좋고 비싼 그릇이라도 더러운 그릇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의 학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우리의 못된 모든 죄를 씻어내고서야 우리를 쓰십니다.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고난 학교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신앙을 배워서 고난 학교를 졸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학교를 졸업할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어릴 적 기억으로 아시나요? 우물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 더러운 물이 있으면 다 퍼서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새 물이 나옵니다. 생수가 나옵니다. 고난은 그런 것입니다. 육신의 더러운 물을 다 퍼내야 영적 신선한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영적인 설거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죄악을 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해서는 안 될 일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이 오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영어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self-serving bias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self-serving bias라는 말이 있는데 번역하자면 이기적 편향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입사시험에서 합격하면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합격한 것이고 잘못되면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고 흑수저에게는 기회조차도 없다고 탓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탓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모세 왜 우리를 이 험한 길 광야길로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그래서 저는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님이 그랬습니다. 그분은 이 나라 기독교에 남긴 큰 유산은 내 탓이오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운동을 남겨주셨습니다. 고난이 올 때 마음이 상해서도 안 되고 원망해서도 안 되고 정말로 소중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찮은 것 정말 싫어한다고 하는 그 하찮은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이지 않았습니까? 만나를 하찮다고 했으니 이는 실로 신성모독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으로 허락해 준 하나님의 음식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에게 생명을 준 음식이었습니다. 그 음식 먹고 병이 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만나는 비타민도 필요 없는 완전 식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찮다고 합니다. 요리사가 만든 음식도 아니고 그리고 인간이 만든 음식도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음식인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음식을 그들은 하찮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만나 속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인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그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35절에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속에 비상한 하나님의 복을 담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일상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남편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남편도 아내도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대가 나의 소중한 예수요. 그대가 나의 소중한 예수요. 이 운동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퍼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의 예수라고. 이 작은 예수들 교회도 하찮은 곳이 아닙니다. 개척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예수들 한 분 한 분, 이 시간에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를 함께 들으시는 모든 분들 다 소중합니다. 하찮은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를 소중히 여기실 겁니다. 나 역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정말 듣기 어려운 말, 젊은이들이 잘 쓰는 말, 헬, 조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정말 흙수저이기에 기회를 얻지 못해서 이 나라는 지옥 같은 나라라고 아마 그들의 탄식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나라는 그렇게 하찮은 곳이 아닙니다. 나라는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소중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창조 속에 하찮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속상하신 하나님도 보게 됩니다. 만나를 하찮다고 하는 백성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셨나 봅니다.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의 복종이 아닐런지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것은 감사가 아니었을까요? 이 생명의 떡 만나로 광야길 40년을 버티게 하셨으니 당연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마음을 상하고 원망했고 하찮다고 멸시해 버린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아픈 하나님은 또 아픈 마음으로 채찍을 드십니다. 그 채찍이 독사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이전에 독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광야길에 독사 많았습니다. 이 독사를 하늘에서 내려보낸 건 아닙니다. 누가 막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서 39년 동안 광야길에서 뱀에 물려 죽었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까지 잘 살아온 것,
내가 잘해서 살아온 것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키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나이 65세를 돌이켜보면 은혜일 뿐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겨내는 것도 소중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은 더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친구가 있었답니다. 한 친구는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졌다 합니다. 근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큰 기적을 체험했답니다. 다른 한 친구는 말을 타고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 나는 당신보다 더 큰 기적을 체험했다고. 나는 말에서 안 떨어졌다고. 우리에게는 이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고백하며 사는 매일의 삶이 필요합니다. 평범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비범한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신앙인이 참 그립습니다. 오늘까지 살았다고 숨쉬고 있다면 말에서 안 떨어진 더 큰 기적이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로 제 나이 만 65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생일 카톡 축하 인사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짧지 않은 인생 사는 동안 이보다 더 어려운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6.25 전후 세대인지라 사실 저는 6.25를 잘 모릅니다. 4.19와 5.19가 일어날 때도 너무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제가 알기 시작한 것은 김신조 무장공비가 우리 청와대까지 쳐들어왔을 때 그 공포는 제가 체험해 보았습니다. 후에 김신조 무장공비는 신학 공부를 하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민주화운동 때 대학생인지라 데모에 동참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처럼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사스의 어려움 지금 보면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메르스에는 약간의 공포가 있었으나 나름대로 대처를 잘해서 그래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근데 지금 우한폐렴은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졌습니다.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텅 빈 자리를 보면서 내가 울고 있고 하나님도 울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성령도 탄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탈리아도 울고 있고 미국도 울고 있고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독사떼를 만납니다. 여기저기서 고함이요 신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은 놋뱀이었습니다. 높이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뱀을 쳐다보라 합니다. 텐트 안에서 울고 있지 말고 움직일 힘만 있으면 나와서 그 놋뱀을 바라보라 합니다. 기어 나올 힘만 있으면 기어 나오라 합니다. 고개 들 힘만 있으면 놋뱀을 쳐다보라 합니다. 왜요? 쳐다보지 못하면 죽으니까요. 마지막 숨이 있는 한 그 놋뱀을 쳐다보라 합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일 힘이 있다면 텐트에서 나와서 그 놋뱀을 바라보라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쳐다본 즉 모두 다 나았다고, 쳐다본 즉 모두 다 나았다고, 치유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집에 십자가가 있으시지요? 다시 꺼내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수건으로 닦고 회개의 눈물로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V보다도 더 잘 보이는 곳에 십자가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 한복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볼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한 폐렴 코로나 주님 거두어 주세요. 한 번만 바라보지 말고 수없이 바라보시고, 한 번만 기도하지 말고 수없이 기도하시고, 예수님만이 희망이라고, 예수님만이 치유라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며 바라보는 천만 기독교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만이 이 병을 물리쳐 주실 것이, 주님만이 이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다고 외치면서 여러분이 꺼내놓은 십자가, 여러분이 눈물로 닦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모두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병 고쳐주세요. 내 죄 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립니다. 십자가만이 희망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 땅 천만 기독교인이 십자가를 바라고 있으니 주여 이 병 고쳐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뱀을 쳐다보다가 살았고,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 삽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봐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